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사도행전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먼저 이제 제가 요게 기록할 때 도표 이 박스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대화체 성경 읽기 색상 박스입니다. 12색으로 하는데 빨강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죠. 주황은 천사, 또 이제 파랑은 선지자, 12제자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여기 이제 초록은 족장, 지도자, 장로, 연두색은요 남자 성도, 분홍은 여자 성도. 이것도 이제 자꾸 보면 익숙해집니다. 근데 이제 이 대화체 박스를 치면 성경에다 치면 굉장히 성경을 입체적으로 그렇게 보기가 쉽고요. 또 이런 훈련을 아이들에게 해드리면은 독서력이 굉장히 업이 돼서 성장이 많이 올라가는 그런 결과들도 보게 됩니다. 참 좋은 성경 읽기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라는요 폐역한 백성들의 이야기들이고, 검정은 마귀, 고동색 좀 어두운 색 쪽은 이제 이방인 족장 뭐 이렇습니다. 황토는 이방 백성, 노랑은 정체불명 박스입니다. 근데 저는 흰 박스 하나 더 쓰거든요. 흰 박스는 강의하면서 이제 본문 외에 인용한 박스는 흰 박스로 이렇게 한다는 거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을 들어가 보면 사도행전은 이제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쓴 편지지요. 근데 1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장, 2장. 사도행전 1장, 2장이 성령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고,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장부터 5장까지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이름을 가진 스데반 이야기, 6장, 10장, 8장은 빌립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9장, 10장, 11장, 12장은 베드로 사역을 집중해서 하는데, 물론 1장부터 12장까지 베드로 사역 전체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부적으로 볼 때 성령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갖게 해서 그 이름을 가진 사람들의 사역들을 이렇게 펼쳐나갑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1장까지는요 바울사도의 1차, 2차, 3차 전도인데 3장씩 끊으면 됩니다. 13, 14, 15, 16, 17, 18, 19, 20, 21. 근데 이제 2차는 15장을 약간 물고 들어가고요. 3차는 18장을 약간 물고 들어간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3장이 1, 2, 3, 3다. 자, 그러면 21장에서요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 바울이 부들리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붙잡히게 되는데, 붙잡혀서 백성들 앞에서 이제 변론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 걸 봅니다. 그 다음에 23장 공회 앞에서 바울 사도가 대변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 다음에 벨릭스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게 설명하는, 붙잡혀가지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베스도 총독, 그 벨릭스 총독, 베스도 총독이 바울이 요때 이제 붙잡혔을 때 바뀌게 되거든요. 벨릭스가 2년 동안 가두어 놓는 차에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베스도가 새로 부임했으니까 베스도 총독이 새로 부임하다 보니까 아그리빠 왕은요 유대 왕입니다. 총독과 왕은, 총독은 로마의 식민지로 유대가 있었으니까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이고요. 우리가 일본 시대 때도 일본 총독이 있고 우리나라의 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에서는 전체 왕을 만드는 힘이 너무 세기 때문에 분봉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갈라가지고 내 조각도 내고 새 조각도 내고 이래가지고 분봉왕을 맡겼는데, 그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 주변 이 지역에 아그리빠 왕이 이제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그리빠 왕이 이제 베스도 총독을 새로 왔으니까 부임해서 인사하러 온단 말입니다. 서로 인사하게 되는데, 그때 바울 사도가 아그리빠 왕을 만나게 되는데, 이 아그리빠 왕에게도 복음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22장부터 26장까지고요. 또 바울 사도는 로마까지 가게 되죠. 로마에 가게 되는데, 로마에 가다가 27장은 파선입니다. 7년 치잖아요. 그러니까 파선이다 이 보십시오. 28장은 로마에 도착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를 그 장별로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으면요 굉장히 성경 읽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다 안 외워줘도 제가 몇 번 반복할 테니까 저절로 외우실 줄 압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 성령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게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가한다 하는 그 내용인데, 이것은 우리를 두고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복음 전거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1장을 보겠는데요. 1장은 성령이라 그랬죠. 마띠아를 뽑는 것과 같은 이야기고요. 이제 부활 후의 이야기, 뭐 예수님 성천한 이야기, 모여서 기도하다가 마띠아를 뽑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장을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 일을 시작하신부터 먼저 쓴 글에, 데오빌로는 편지를 받는 사람 이름이지요. 그래서 먼저 쓴 글에는, 그런데 요 이제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습니다. 그래서 먼저 쓴 글이라 말은 누가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가가 누가복음을 썼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이야기하는데, 누가가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 시작하면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시기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성천하시기까지 일을 먼저 쓴 글에는 기록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갖고 에게 차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아노니라고 그렇게 데오빌로에게 누가복음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 이 누가라는 사람이요 데오빌로에게 집중적으로 복음을 누가복음도 써서 보내고 사도행전도 써서 보내고 하는 걸 볼 때 한 사람을 향한 그 양육과 또 집중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전도하다 보면 그 전도했다고 끝내지 말고 한 사람에게 끝까지 집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성령 충만하게 만들고 혼자서도 기쁨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이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것 우리가 끝까지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누가복음도 기록을 해서 보내고 또 사도행전도 기록해서 보냈다는 거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죠? 3절에 보면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냈다는 겁니다. 고난 받으시다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이제 살아나셔서 살아계심을 나타냈는데,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만들어 가시고 그 나라를 붙잡아 가시고 하는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4절에 이제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십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하는 건 분부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 편지를 데오빌로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하고 이제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겁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서 성령을 받아라. 성령 세례를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오늘날은 어떤 말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제 초대교회는 그 지역성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성을 말하는데 그럼 오늘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는 말입니까? 성령 받기 위해서? 그 말은 아닐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렇게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예루살렘은요 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의 신부를 너에게 보이라고 하나님께서요 그 새 예루살렘을 굉장히 아름답게 준비합니다. 12보석으로 꾸미고 막 아름답게 준비해가지고 어린 양의 신부를 너에게 보이겠다고 했는데 그 신부가 뭔지 아십니까?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바로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우리가 어린 양의 신부잖아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으로 연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것을 저는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말은 우리가 새 예루살렘인데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림으로 그분에게 집중해서 그분으로 충만해라는 그런 충만해서 복음을 전거해라는 그런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예루살렘 떠나지 않으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은요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학자들이 많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성령 세례는 다르다 같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성경을 보십시다. 성령 세례 받으리라 해서 2장에서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성령님이 내려왔을 때 2장 4절에는요 한번 보시면 2장 4절에 저희들이 볼 때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기를 시작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하심을 따라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는데 2장 4절에서는 성령님이 오셨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걸 볼 때 성령으로 세례와 성령 충만은 같은 걸로 다룬 것 같아요. 같은 걸로. 근데 이제 많은 이제 성령 세례 두고 많은 논란이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성령이 같다고 이야기하니까 왜냐면 성령 세례는요 밥티조라는 이제 원어니까 제가 원어를 잘 안 쓰려고 애를 쓰는데 밥티조라는 말은요 이게 이제 밥티조는 침례 이런 뜻입니다. 침례 잠긴다는 거죠. 침례 잠긴다 그런 뜻이고요. 이 성령으로 충만이라는 단어도 플레도라는 단어입니다. 플레도 밥티조 플레도는 또 뭔가 하면요 가득히 차다 충만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럼 보세요. 밥티조라는 말이 물에 빠지고 물에 들어가니까 물로 충만한 거잖아요. 물이 덮어 씌워진단 말이 밥티조. 우리가 성령 세례 이러니까 이제 좀 어렵게 느끼는지 몰라도 물에 완전히 잠기는 거 성령으로 잠기는 걸 이야기하고 또 성령 충만이라는 플레도라는 말인데 이게 이제 성령이란 말이 거룩한 하기오 푸뉴마 이런 말이거든요. 하기오 푸뉴마의 이제 하기오 푸뉴마 플레도 이렇습니다. 성령 충만이. 그래서 성령 충만이 이제 하기오 플레도 밥티조 그렇고요. 성령 세례는 미안한데 이제 제가 원어를 하는 거는 그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밥티조와 플레도가 같은 뜻인 것 같아요. 물에 잠기는 거고 충만한 거고요. 그래서 같이 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 세례를 받으라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1절에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나는 너희에게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느니 예수님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들매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일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런 말씀을 요한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면 이제 이 성령님이 오게 되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렇게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하고 이제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요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그 성령으로 세례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사람들의 관심은 자꾸 이제 이 세상의 관심이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이런 질문 아닙니다. 이렇게 하니 예수님이 변했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참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자꾸 애를 써야 되는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지금 이것 때입니까 이거 해결할 때입니까 국가가 이렇게 돼야 될 때입니까 하는 이런 것들로 자칫 잘못하면 더 많이 자리를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마가복음 13장에서도요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런 때를 알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미리 그 때보다도 더 중요한 성령으로 붙들려서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께 맡겨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져도요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그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때와 기한을 아버지께 두셨다. 이렇게 1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니
하심. 이걸 알아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우리가 할 일, 우리의 본연의 삶은요, 복음 전거 아닙니까?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잘 되고 축복받고 사는 게 우리의 예수 잘 믿고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요, 예수 믿을 때 사실은 우리에게 모든 복이 다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다 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을 더 받아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축복을 깨닫고 복음 전거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면 성령님이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그래서 성령을 기다려서 증인으로 살아라, 이 말하고 가셨다는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1장에서의 핵심입니다. 성령이죠, 성령. 그리고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데 올리고서 갔다. 자, 누가는요, 딱 요 한마디를 남기고 예수님 가셨다, 이 이야기를 지금 데오빌로에게 하는 거예요, 편지에. 사도행전은 이 이야기를 한 것을 한마디로 딱 요약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성령 받으러 하셨다, 그리고 가셨다, 이렇게 요약된다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성령에 붙들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바울사도가요, 내가 말과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나타나는 능력으로 했다 그랬고요.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는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라 그랬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뭘 잘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랬고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그런 말씀도 바울사도가 했는데, 그리고 바울이 갈라디아서도 그랬습니다. 내가 오직 내가 너희에게 이것만 알게 하려 하는데 너희에게 성령을 주신 그분이 이 성령이 듣고 믿음으로냐 율법의 행위로냐,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눈을 감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 올라가셨습니다. 구름 밑으로 가니까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서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워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흰옷 입은 두 사람 누구겠어요? 천사거든요. 여러분,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어떻게 나타났는지 구체적으로 안 나오지만 무슨 말했습니까? 어째서 하늘만 보고 있지 말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늘만 자꾸 쳐다보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거, 성령 받고 복음 전거하는 게 우리의 주 사명이다. 이것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님은 다시 오신다, 가신 그대로 가신다는 거, 오시리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서론으로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인자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렇게 마태복음 16장에도 예수님께서 가르쳤어요. 그때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실 거다. 예수님은 가신 대로 다시 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라 하는 거 예수님 가셨는데,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이제 예수님 성장하신 거 보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돌아와서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그날이 안식일이었던가 봐요. 그런데 안식에 가기 알맞은 거리라. 그 당시에는 유대교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안식일 날 멀리 걸어가고 하면 아주 이제 어려운 일을 당하고 하기 때문에 그때의 그 법을 안식일 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사람이 정한 거지만은 그래도 아직 제자들이 이것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가까운 거리에 이렇게 예루살렘에 갔다, 그렇게 했습니다. 부어 성천하신 그 산에 갔는데 들어가 어디 들어갑니까?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갔습니다. 평소에 모였던 곳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이었으니까 이제 그 다락방은 우리가 생각하는 건 좁은 다락방이 아니고요, 한 120명 이상 들어가는 그런 다락방인데, 사실 이게 다락방이라고 표현했는데 2층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스라엘에 제가 가서 이게 다락방입니다 하면서 꼭 그때 집은 아니지만 그렇게 있는 것을 보여줬던데, 보니까 2층 집이더라고요. 집 넓은 집이었어요. 한 150명 들어가는 넓은 집인데, 그런 곳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다락방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셀롯인이란 말은 시몬이 열심 당원이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당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열심 당원이었는데 셀롯인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자들과 이때 모인 사람들이 한 120여 명 되다 그랬거든요. 그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14절에 제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뭐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 세례를 받도록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그런 걸 가르치셨던 것 같아요. 너희들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해라, 성령 받도록 기도해라, 그렇게 가르쳤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성경은 간단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앞뒤 문맥을 볼 때 우리는 유추해서 알 수 있는 것이요. 그래서 그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이 합심기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개인기도요 하나님 들으십니다. 그러나 합심기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첫째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사람이 더불어요. 진짜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할 때 너는 내게 부르지 않아 내가 너게 응답하고 너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짜 바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시다. 두 번째로는요, 합심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개인기도 말고요, 합심기도 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너희가 두세 사람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그 왜 두세 사람이라고 말했겠어요? 서로 모여서 합심으로 마음을, 합심이라면은 네 마음 내 마음하고 부르짖는 게 같은 거예요. 같은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셋째로는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피가 땀방울이 되도록, 누가복음 22장 44절, 제가 누가 이판 사판으로 기도하냐 이렇게 배우는데,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주님이 기도하시는 건 힘쓰고 애써 더욱 하나님 앞에 간구하니까 땀방울이 pit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둘째로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합심해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 사단의 역사입니다. 우리 정부에서도요, 이 사람들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요, 세상 왕 중에 아무도 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했다고 고린도전서 1장에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 지혜는요, 이 왕들이 모르는 거예요. 왕들이 모르는, 아무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유대인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유대인은 그것을 무시하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우리가 그러나 십자가에 도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지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건 아무도 못 깨달아요. 그래서 우리가 합심기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시대라도요, 합심기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정부의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정부는 정부의 할 일을 해야 되는 거고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기도를 할 때 그래서 여기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단 말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도 기도합시다. 그럼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여서 이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기다리라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분부한 거 성령과도록 기다리라 이 말. 무슨 말이라고요?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성령의 경험을 하고 기도하다가 성령 체험을 하지 가만히 있는데 성령 체험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거든요.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자꾸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막 열심히 기도하고요. 어떤 데는 3시간도 하고 4시간도 하고 막 이런 기도에 불이 붙고 있는데 한 1년 반 정도 막 온 교인들이 10명이 기도회를 시작했다가 막 300명 이상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불로 막 번져나가고 막 이런 일들이 있을 때요. 야,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요. 표적과 기도가 그것도 저절로 일어나더라고요. 그거 참 희한해요. 저절로 일어나 들어오는데요. 소경이 눈을 뜨는 일이 있고 귀가 안 들리면 귀가 열리고요. 수백 가지 기적이 일어나는 표적은요. 표시라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술을 먹으면 술 먹는 표시 나듯이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표시가 나는 게 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요.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간절히 그 모인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나 이러되 형제들아 이들이요. 이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이 베드로가 지금 이 뒤에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굉장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을 이해하고 있었고요. 예언을 이야기하고 있었고 지금 우리가 벌어지는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를 파악하고 이해를 하고 있었다는 걸 볼 때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입니다. 1장 16절에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이유를 가서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유다가 몸에 죽었잖아요. 예수님 팔고 가는 유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리켜 미리 성경에 이야기한 것을 그들은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참 대단하죠. 베드로가 무식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을 잘 알았습니다. 이러면 말씀과 기도가 병행될 때 능력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이야기하는 게 우리는 뭐 그런 성경은 있지만 이거 구약에 인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고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자리에 지금 우리가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를 가리켜 미리 성경의 말씀이 응했다는 거예요. 마땅하도다. 성경이 응하는 걸 마땅하잖아요.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의 직무의 한 부분을 맡은 자입니다. 12제자였다는 거죠.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창자가 흘러나온지라 이렇게 목매어 죽어서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 일을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알려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는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요. 유다는 은을 성소에 집어 던지고요. 물러가 스스로 목매어 죽인지라 대제사장이 그 은을 거두어 이르되 이것을 피값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전고에 넣어두면 옳지 않다. 어느 나라에 이것을 토기장이에 밭을 사서 그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면 오늘날까지 그것을 피밭이라 일컬었다는 겁니다. 아겔다마 피밭이라는 거죠. 그래서 피밭이라고 했는데 시편에 기록하였으네. 그래서 시편을 인용하면서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피밭이 됐다는 거죠. 시편 69편 25절이라고 하였고 또 이르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시편 109편 8절에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것까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기도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뭘 원했는가를 말씀에서 가져왔어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 굉장한 메시지를 우리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보고 그 직분을 타인에게 취하게 하소서. 이걸 이렇게 했습니다. 피밭이라는 것은 성취됐고 타인에게 취하게 했으니까 어쩌면 이름으로 요한에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께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서 타인에게 취하자는 거예요. 우리와 더불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12제자 중에 한 명 없어졌으니까 다 타인을 취해서 그렇게 해라고 시편 기자가 말했으니까 우리 다른 사람을 세워서 하나를 세워서 우리와 더불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 세우는 목적이 뭡니까? 이러면 우리 세우는 목적 분명히 합시다. 부활을 증언할 사람을 하나를 세우자는 거예요. 타인을 취하자는 거예요. 성경에 그러니까 이게 성경 따라 하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것들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기도하면서 그들이 두 사람을 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 하고요. 이 바사바라는 사람이 바사바라고 하나는 마띠아라는 사람이거든요. 그 별명이 유수도라고 하는 그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고 누가 뽑혔나요? 마띠아가 뽑혔거든요. 바사바는 이때 12제자로 후보는 들어가지고 떨어졌어요. 근데요 저는 여기서 또 한 가지 봅니다. 떨어졌어도 낙심하지 않아요. 바사바라는 사람이요. 나중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요.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심부름에 신임을 넣습니다. 예루살렘 공회가 모였을 때 사도행전 15장 22절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하였으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누구예요?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이 바사바가 유다입니다. 유다. 나중에 유다가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 올라와서 참 충성된 또 일꾼을 계속합니다. 유다와 신라. 그런데 신라는 그 안디옥 교회에 남아가지고 전도 여행에 같이 합세해서 가게 되죠. 2차 전도 여행에. 그래서 이제 바사바라는 사람 떨어졌지만 제자의 후보로 들어갔지만 떨어져도 마음이 상하지 않고 끝까지 잘 섬겼구나 하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참고로 볼 수 있습니다. 24절입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런데 보세요. 말씀을 잘 이해하고 우리의 시대 상황, 지금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한참 놀랍죠, 그죠? 그래서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이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습니다. 타인을 취하여 우리가 뽑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제비를 뽑으니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